2020년 8월 30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주의 열린문교회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나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에게만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과 희락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멘.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리. 예수의 아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박수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가루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멸류관이 우리 한 번 더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멸류관이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 세상에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에 주는 온 땅에 빛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어둠 속에 비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에 주는 온 땅에 빛.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믿네 우리 살아계신 소망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어둠 속에 비추시며 우리 유일한 위로자 되시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의 삶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되는 예배,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한 시간의 예배, 그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순전한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주시고 반석이시며 위로자시며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과 생명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고백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아적인 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해석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내며 말씀 그대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은혜의 시간에 더욱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신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열린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오직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나의 욕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어 진리의 복음 아래 그리스도의 참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그러져가는 마음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 힘쓰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상한 심령을 구원하사 다시 예배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김대용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구성된 말씀인데요, 전체 23편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시편 23편을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 눈을 다 감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암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도 성도들이 참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눈을 감고 이걸 다 암송하는데, 아마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편 23편 정도는 전체 암송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까요? 함께 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로 축복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이들이 이미 암송하여 머릿속에 외고 다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찬송으로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들을 방문해 보면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문구를, 또한 전체 말씀을 판에 새겨서 집에 걸어놓는 집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또 풍성함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또 평안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완벽한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장 잘 표현한 시이기도 하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무런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판의 내용도 없으며, 또 어떤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해석은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이 한 구절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편 23편을 한 몇 주에 걸쳐 여러분에게 강해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것처럼 설교가 짧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들과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내포되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는데요. 이 시편 23편은 어떤 미사여구나 해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해석이나 해설이 옆에 들어가 버리면 결국은 그 시인이 주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나 감동을 각자가 그대로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라는 장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상을 할 때 보면 이 시편이나 잠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답이나 어떤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거나 해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기자가 느꼈었던 시편 다윗이 느꼈었던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각자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해설이라든가 해석이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시편을 각자가 한번 집에서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의 설교는 강해나 이전처럼 어떤 해설이나 해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오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묵상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관념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으며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저와 같은 목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모두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고 영적으로 자강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저와 같은 목회자라든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각자가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날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많은 호칭들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들과 호칭들이 지금 머릿속에 탁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이와 연관되어지는 표현들이 뭐예요? 토기장이, 그렇죠?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성, 창조주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토기장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나요? 바로 주인, Lord라고 하는 그 주인, 주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주인이신 주님을 이 농장의 주인으로 비유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또 그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이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각 호칭마다 표현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물주, 아까 말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성에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간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에 의해서 그 목적을 그리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이란 존재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모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온전한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창조주의 절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성인 것이죠.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Lord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인간의 사명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가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임무, 사명을 강조하는 관계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리고 인간 존재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존귀함과 고귀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데서 나타나는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하듯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을 탐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존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의가 우리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서 오는 존귀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실추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설교입니다. 현대인들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힘의 논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이 제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늘 비교로 인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1등만 인정하고 1등만 알아주는 시대.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100명, 200명이 속한 그룹 가운데 1등은 한 명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세상의 관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자존감은 땅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가난하고 질병에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잘난 직업과 명예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이 절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우리 환경의 그 어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 때문이라도 결코 우리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비교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늘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이야기하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과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면 결국엔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오늘 강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 기자의 고백처럼 결국에 인도자 되신 주님을 그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 인도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끝에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인도자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시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모두 받아 누리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함으로 인도자 되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며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군상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많은 표현들과 그리고 호칭들 중에서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관계성과 표현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 우리는 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언제든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늘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우리가 가장 가슴 설레하고 좋아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자녀,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목자와 양. 사실은 다른 표현들에서는 일정의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얼핏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면 우리에게 작은 부담감과 압박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이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나는 그냥 이것이 목적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살라 하시니, 그리고 때로는 그 목적이 꼭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또한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데서 오는 부담감, 압박감으로 인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아버지, 그리고 언제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이나 신약에서 모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로 쓰였던 표현이며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사실은 창조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시거나 아니면 왕 되시거나 아니면 목자 되신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것은 비단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또 거기에서 오는 미세한 차이와 다름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우리의 목자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한 분이세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이 신비를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또 창조주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은 무리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과 이 신학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해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지극히 인간을 위해서 정립된 교리이며 신학,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보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써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은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적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만든 것이 바로 교리이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삼위일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라는 분은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에게 각자 구분점을 두어 우리에게 하나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는 창조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기억해요? 헬퍼로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각 시기마다 때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지만 활동하시고 부각되어지는 것이 달랐는데,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삼위 중에 어떤 하나님이 부각되어졌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어떤 분이 주된 구원 사역을 펼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보혜사라 하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부각되어지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강의하였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내려가는 자들이라고 규정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언젠가 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 세 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본 상식을 갖고 계시면 오늘의 설교가 더 은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이 호칭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죠. 사실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컨텍스트에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기독교라는 말은 천주교까지 모두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주교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프로테스트 해서 프로테스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쓰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더 의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의 유래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국 사람들이 한자 음역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음역한 것이 바로 기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함은 사실은 가장 노출이 되어지고 부각이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는 분이 누구냐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고 또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여 예수님만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우월성을 가진 분이라고 설명할 수 없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갈라지고 단절된 그 관계를 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었기에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너무 귀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 분의 위격 중에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이해와 설교를 듣게 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그 은혜를, 그 얘기에서 은혜를 잇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하시고 그 숭고하신 사랑, 그 앞에 절로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는 신약에서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사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적인 시기였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싶었으며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골골짝 빈들 뿐만 아니라 이라크든 하나님께서 어느 핍박받는 나라든 무슬림 국가든 저를 보내면 제가 가겠노라, 실제로 제가 가려고 대담하게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말렸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었던 순간들, 그리고 드려야 된다라고 강한 믿음을 가졌던 순간이 바로 대학교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저는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 마음에 다가왔을 때에 정말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제가 도무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수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그의 과정이 다르듯이 어쩌면 저는 육신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였잖아요. 너무나도 비인격적이었고 저는 사실은 아버지의 바른 상을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적인 사랑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아버지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언젠가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저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주제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제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배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안에 가장 제가 갖고 있는 목회 방향성이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자유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책을 쓴다면 제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은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일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으로 극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선배들의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고 심한 고통에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식이 아픈 것을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기꺼이 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 자식이 혹 죽음의 위협이나 상황 가운데 있다 손친다면 여러분 그를 대신하여 여러분 어때요? willing to, 기꺼이 가서 대신 죽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은 좀 달라요. 부모가 어떤 위협에 있으면 아빠 엄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 엄마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은 이기적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자식은 자기를 위해 부모를 필요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양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위대함도 느끼지만, 죄인을 위해 죽은 의인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죽이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저리게 다가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나 내 자식의 목숨을 내가 죽지 않으면서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것,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나가본다면 이 고통이, 이 결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그리고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테스트하길 원하셨어요. 시험하길 원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시험했었던 최고의 시험 방법이 뭐였어요? 네 생명을 내게 드려라, 네 재물을 나에게 다 바쳐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뭐래요? 100세 때 얻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통과할 시험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하나님께 이미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시간에 이만큼의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그 중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11조 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 또한도 귀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들의 인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선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센티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1%를, 어떤 이들은 5%, 50%, 심지어 어떤 이들은 90%를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퍼센티지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저를 포함하여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누가가 담대히 하나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를 모두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 누가 여러분 그 은혜들을 거절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권리는 택하고 싶지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가고 싶지만 고생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는 되고 싶지만 그 과정을 겪어내기 싫은 거예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주님은 모든 것,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안에 남아있는 액체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주의 사랑을, 희생을 받아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그 아들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내 작은 것, 내 손가락에 피 한 방울 나는 것이 고통스럽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손톱박에 박힌 작은 가시가 그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하라, 선하게 살아라, 희생해라, 우리에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신성인하심으로 스스로가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희생당하셨고, 예수께서 직접 발을 닦아주셨으며, 예수께서 직접 능욕을 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라는 그 위대하면서도 그 두려운 시험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한테도 보여줄게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하시겠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기존에 읽던 성경을 그렇게 읽으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그 이후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특권에만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 그 한 구절에서 더 이상 성경을 진행하여 읽을 수 없는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만 관심을 갖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이 남에게 매를 맞고 돌아오거나 학교에서 누구에게 욕을 듣고 와도 참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가가지고 남의 멱살이라도 자고 싶고 내 자식을 괴롭힌 사람들의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 악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내 자식 건들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인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 세상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어찌 더 큰 안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꾼이 아니에요. 돈을 받고 양들을 치다가 일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 양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심을 안 느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두려움 따위를 느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데요. 근데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목숨까지 걸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목숨을 걸어 우리를 지킨다고 하여 그 아비보다 더 큰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 제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해서 제가 제 자식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바로 인간 사랑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자 되었을 때의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가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처럼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음은 있으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고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동전 한 푼 없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당장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직장이,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정치 상황이든 시대 상황이든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든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맵을 만들어도 홍수 한번 닥쳐오면 길이 유실되고 손실되고, 그래서 길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광야, 어디가 목적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광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광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든 전략이든 결국엔 그 맵이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큰 평안과 위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부부들이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젊은 부부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전에 그랬을 것이에요. 주도권 싸움. 그래서 싸우잖아요.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내가 리드하기 위해서, 대장되기 위해서. 특별히 주도권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권 싸움 아닙니까? 누가 돈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돈 주머니를 차고 내 맘대로, 당신은 내가 주는 용돈 받아 쓰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의 구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그 부부가 그나마 얼마를 가졌을 때라야 이루어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주도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된 말로 개뿔 없는 집에서는요, 주도권 싸움 하고 싶지 않아요. 도리어 그 주도권 좀 가져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빚밖에 없는 집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 할 것 같아요? 아니죠. 골치 아파요. 제가 골치가 아프다고요. 여러분, 뭔가 집에 쌓여있는 게 있고 쓸만한 뭐가 있어야 그거를 내가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겠지? 재테크도 해보고. 이런 빚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보, 제발 당신이 경제권 좀 가져가죠. 당신이 주도권 좀 가져가죠. 이걸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주도권을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그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주도권을 주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냥 맡겨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다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요?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인생에 대한 전반 부분에 대한 것이든, 여러분 어려움이 갖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방식과 계획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직 덜 고생하신 겁니다. 아직 그래도 힘이 남아있어서, 아직 그래도 가진 게 있어서, 그래도 아직 주장할 게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라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전략이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도자를 자청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스로 목자 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치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목자시면 반대로 비유되는 우리들은 양이라고 성경에서 비유하죠. 근데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각자 제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추구하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갈 길로 그 이기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갈 길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갈 바를 따라 간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였으며,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이 비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온순하고 뭔가 착할 것 같고, 또 뭉실뭉실하고 뭔가 온유할 것 같고. 그러나 양을 하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갖다 쓰신 이유는 양의 그러한 이 순적인 기능, 좋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양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로 말미암아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양인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들에 대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양이라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 대해서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양의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자구책이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뜯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빨이 물리면 공격할 수 있는 이빨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발톱도 없는 게 양이에요. 쓰러지면 자기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방향성도 없고 시력은 약하고,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미래의 장래일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한계를 가진 존재.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 중에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양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양들은 이기적인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가 젖을빨로 와도 기분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식을 내치는 것이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 먹을 게 눈에 보이면 목자의 인도하심이든 누구의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그냥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리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결국에 우리들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오늘 여러분과 포인트로 나누고 설교를 맞춰가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가진 이기심이라는 것에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오늘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기심의 그 근본에는 바로 지나친 자기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관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 상황과도 맞물려서 이 시대의 세계관과 사조는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주인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주체성, 자기 주인의식.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그게 뭐가 나빠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주체적이고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뭐가 나쁜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조금도 이런 의식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의식을 갖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엔 나를 사랑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겨나는 자존감이며 사랑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방금도 이야기한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사고,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자기 가족 중심적인 사고에 빠진 우리의 이 인생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비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주장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갈수록 가족 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젠 가족도 필요 없다. 신조, 미이즘, 나 중심적, 나만 좋으면 오케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나 토저 목사님,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적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친 자기애는요,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중심이 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르거나 하면 여지없이 여러분 자기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 내가 피해자, 피해 망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든 자기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어도 늘 자기를 빗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나친 자기 중심, 그로 인하여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나만 피해자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상처 있고, 나만 감정이 있고.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런 현대인들의 나게 나타나는 자기의 자기 연민의 현상은 상대방은 그럴 것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해요.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상처 입었지,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 입고 누군가가 지금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이 세상 정치인들에게, 국가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아이들은 가정의 가장에게. 왜요? 자기중심적이니까요.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내 가슴이 아프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비단 제가 강단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현대 교회와 교인들의 실상을 꼬집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를 버리시라고,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연민에 좀 빠지지 말라고, 자기 피해 의식에 빠지지 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떠세요? 때로는 저도 자기애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래서 억울함을 느껴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한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런 것들을 더욱 부추긴 것도 있습니다. 너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설교 강단에서 농담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꺼려했어요. 하나님이 존귀한 말씀을 들고 나가면서 그 농담 따위로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대했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 목회자들은 개그맨 뺨칠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 쏙 빼놓죠.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인 전의를 시키고 어떤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눈물 흘립니다.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이 잘못돼서 어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극적인 동영상 틀어줘요. 그럼 애들은요, 그 끔찍한 모습 보면 다 울어요. 그냥 당연히. 그래놓고 기도시키고 은혜 받았다고요? 그게 은혜입니까?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들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나를 신나게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정을 자극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복음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을 인하여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목회자들이 딴따라가 되어서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눈물 콧물 쏙 빼놓는 말빨로, 그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게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토를 만든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성교회 목사님들과 저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왜 좀 더 바르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였는가? 여러분을 탓할 게 없죠.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겠죠. 이 시대의 목회자들 안에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중심에 된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열린문교회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그냥 구원만 받고 예수님 그냥 제자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주를 따른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 자기 애를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이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내 권리와 특권을 다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주님 갑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부인하고 내 걸 다 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개념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는 찾고 싶고 책임, 의문 나하고 싶지 않은 것, 복음을 선별적으로 받아먹고 싶은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교의 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 칼빈이 뭐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그가 쓴 이야기를 번역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거 내려놓을게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욕망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가득한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과 자기 습관과 자기 이기와 욕망, 우리는 그것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건 내 안에 예수만이 사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기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살 수 있을 것인데 그거 쥐고 있으면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에도 또 유명한 말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러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간 욕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사용한 것이지, 여기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진 게 많은 자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와 어떤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어때요? 오늘 말씀 방금 읽었지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니요. 돈이라는 것은 그 많은 영역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재물이든 명예든 자기 감정이든 자기 가족이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지어 자기 가족에 대한 가치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일 수가 있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간다면 당연히 의뢰 보내줘야죠. 장례 치르고 와. 며칠 걸리니, 이틀 걸리니, 3일, 아니 30일이 걸려도 갔다 오렴. 그러는 게 인지상정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 가정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인격적이셔서 가정을 해체하고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집 문서 다 팔고 그거 다 헌금하고 나오라고 집 갖추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도 무가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감정이요, 자기 연민이요, 자기 애요, 모든 것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마저도, 아브라함에게요, 너희들의 가족 개념마저도 하나님이라는 것 앞에 비교하지 말라는, 너 컴페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요청하시는 그 복음의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과 행복을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려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며 특권만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그 특권의 자리에 주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말에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그 제 갈 길로 가니가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요즘 많은 개혁주의적인 목사님들이 강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어진 건 아닙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분명하게 강조하지만, 저는 그분처럼 강하게 설교할 만한 자신감도 없지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인용해 드릴까요? 그분이 5,00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 앞에서 집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눈물로 써서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99%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폴 워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단순히 수치적으로 99%가 못 간다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폴 워셔 목사님은 착각에 빠져 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성경에서는 그 한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요, 본질적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도 상담해 보세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묻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그 진실성을 요구하십니다. 내 거 다 지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감정 다 갖고 주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자유함과 은혜가 비로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모두 암송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 숨겨진 수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그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듯이, 무언가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는 권리만 원하지 책임을 피하려 하거나 혜택만 누리려 하지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준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기 애를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자신이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마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인사이트들과 묵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이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그가 주시는 혜택만을 누리려 하나, 결국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따르는 고통과 철저한 자기 부인에 대하여는 묵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 열린문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혜택만을,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만을 누리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혜택과 그 권리와 아버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책임의 자리를, 또한 그 준비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앞으로, 진정한 구원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 많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복을 받아 누리시려거든 손에 든 것을 놓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편 23편 암송은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평안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최선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비록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일부를 떼어 주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사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린 것 이상의 축복으로 삶의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도 동일하게 기억해 주셔서 이 다음에는 더 많은 것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된 장비이며 교회 하나님 많은 재정의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쓰임받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늘 푸른 길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열방과 국가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에서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고국과 고국에 남겨진 형제, 자매, 부모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데요. 새 가족으로 오늘 또
세교 환영 카드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우리 김형규 형제 저기 뒤에 계시는 분 맞죠? 우리 형규 형제랑 아마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것 같은데 옆에 분도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도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네. 와이프 분도요.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한 공동체 나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제가 세우셔서 죄송해요. 요즘에 계속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등록하시는 또 젊은 부부들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또 보내실 자들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늘 하는 광고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겨드리기 위해서 열린문교회 예배는 정부에서 코로나 시국에 맞춰 내려준 방침과 지침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알려주십시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핑계를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교회의 입장을 알기에 알려주시면 저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부의 입장을 잘 시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열 체크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꼭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또 전하는 소식입니다. 특별공동의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공동의회라 하면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중대사를 나누는 자리일 것입니다. 일시는 2020년 9월 27일 11시 30분, 그러니까 곧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있을 예정이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가 마쳐지면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9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의회 안건은 교회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마 운영위원회 분들 중이든 누군가가 와서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 교회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 결국에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정부에서 또 페어 트레이딩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에게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